우리가 집을 출발하면서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나는 예배자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로 9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족속들로 구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에 따라 각 백성들의 경계선을 갈라 놓으셨는데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기업이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라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게 편애하시어 친히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기에 왜 이렇게 편애하셨나,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몰살시키시고 그러셨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되길 바라요. 이 신명기서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문의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면서 그곳에서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그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비된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한 세 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서의 옛날은 그냥 지나가 버린 오래전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지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 모두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옛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은 후회스러움으로 한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이나 불평이나 어떠한 여건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말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기억되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또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기념물들, 기념비, 길갈 하면은 12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메고 행진했던 것이 있어요. 기억에 나십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디딤으로 인하여서 요단물이 흐르다가 멈췄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행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기념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신 만나가 항아리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돌판 기억나시죠?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트린 걸 다시 만드셔서 길이길이 보존하라고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와 두 돌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아론의 지팡이는 좀 초면이죠? 모르죠. 이 얘기는 잘 모를 수 있죠. 민수기를 쓱 넘어갔으면 더 모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서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40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우두머리 몇 명과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주동자인 레위 자손인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까지 넘보게 된 이번 일에 모세는 발끈해서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라며 경고를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어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던 아론과 미리암 생각나세요? 근데 모세는 그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들이 그 자리를 넘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등급을 꼭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이런 건 참 부럽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요.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누구라고 덤비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고라의 집안과 대표들 25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 일에 불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백성들 10,000명 이상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섭죠? 즉각입니다. 이때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또다시 쓸어버리실 그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2지파에서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지팡이가 구별되어질 것이라 합니다. 하루가 지나 그 지팡이들을 꺼내보니까 아론이 내놓았던 그 마른 지팡이에만 싹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었고,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더 이상 죽지 않게 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기념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까불면 맞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죽게 하지 않겠다, 벌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기념물들을 세우신 것들이에요. 잘못해서 이걸 보고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의미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걸 보고 너희들이 돌이키길 바라고 깨닫길 바란다는 그런 기념물들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보며 사람에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를 아시기에 다른 것으로 준비해 두시기 전까지 그 만나를 끊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어 사랑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지만 모세가 깨트려 버린
돌판에 다시 친히 계명을 새겨주시며 너희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언약궤에 담아 대대로 보존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건과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명령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과거를 가리키지만 역대의 연대는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세대에 나타나 행하셨던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던 옛날은 기억하라 했고 두 번째 명령인 역대 연대는 생각하라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 하나하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들과 세밀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잘 관찰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요셉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 그 민족을 이끌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옛날과 깊이 생각해야 할 역대 연대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기를 좀 바랍니다. 말이 어렵지만 우리에게도 지나간 옛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값없이 그의 소유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옛날을 기억합시다. 나도 모르는 그 시간들. 그러나 이 옛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너의 이름을 부르시기로 내 소유 삼으시기로 벌써 선택하셨던 그 옛날인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옛날과 연대와 역대와 그래서 지겹게 나오는 족보들 이런 것들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대 연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몇 번씩 보면서 조금 더 이것은 이렇게 됐구나. 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나.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 하나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들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기를 바라는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거를 다루기는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값없이 그의 소유 삼기로 결정하셨던 그 옛날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불평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어쩌면 그 땅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섭리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아비들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지나온 시간을 아는 사람은 그때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이 세대들에게는 그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알려줄 사람은 그때를 지나온 어른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어볼 아비들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 세대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 합니다. 그 일들을 몸소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 등 어른들을 통하여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해 들었고, 그렇게 기념일과 기념물의 의미를 배우고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스승은 어른이다.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갖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몇몇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희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 포기하지 않고 땅에 엎드렸던 모세와 두렵고 떨리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달려갔던 여호수아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애칭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룬이라는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시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부담스럽게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온 역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들, 10계명이든 내가 당부하는 이 3가지 명령이든 이런 것들은 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알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도와주셨는가를 알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좀 무섭고 율법처럼 다가오는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가면서 접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올 것이에요. 여수룬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아들을 부를 때 우리 예찬이를 애장이라고 내가 부르기도 하고 애칭인 것이에요. 사랑에 담겨 있는 거지. 이놈의 자식 이래도 애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씀 벌써 3번째 제가 나누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모세에게 잘 배운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도 스승인 모세를 닮아 죽기 전에 평생을 두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불순종으로 먼 길을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다 행하여졌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이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고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옛날과 늘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접근하고 싶은 주식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돈 버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단순하게 잠깐만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어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목사는 도구인 것이죠. 이렇게 하길 바란다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옛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옛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념물과 기념비들은 만들어지길 소망해요. 생길 것이에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것들로 힘겨워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기념물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생명의 말씀으로 늘 자리 잡고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우리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마음들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의심도 내려놓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견인해 주셨나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